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사도 직분과 그의 부르심의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도가 된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후방에 있는 지휘관이 전방의 지휘관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서 작전 여러 가지 그 상황 또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이렇게 심부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령이라고 하죠. 군사적 용어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막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그가 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파송이 되는 그런 역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과업인 복음 전파를 위하고 또 교회 건립, 신약 성경의 경륜적 초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여 불렀고 그를 세웠으며 또 그를 파송하였습니다. 사도 직분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의 출애는 단회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이 사도 직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령 나는 A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B에게는 사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구원해서 양육하고 교육하여 세운 교회나 영혼에게는 나는 사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직분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사도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누구든 반기를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한 어떤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계시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자가 바로 사도인 것이죠. 외형적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차원의 내적인 생명관계에서 돌봄이나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온전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 또는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전케 된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장비되고 구비되고 신학적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것들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사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사도의 직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요. 바울만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사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훈련되고 또 교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이 있었던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 불러서, 또 사울적에 그가 교회를 핍박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심하게 하고 또 개종하게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를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를 훈련하고 또 온전케 장비되게 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사도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바울처럼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회적으로 바울이 사도 직분이 끝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시됨은 생명이 임한 것으로 새 생명의 인격이 덮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 안에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절에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통적 신학 관점에 따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는 머물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해서 바로 직방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되돌아보고 또 구약을 다시 되짚어보고 이러면서 그 신약적 어떤 그 사역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바울의 본을 따라 주님의 종들과 함께 또 교제의 악수를 나누며 함께 연합할 필요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과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죠. 23절과 24절에서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돌이킨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돌이킴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택정함과 계시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많은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택함을 입어서 훈련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저를 또 파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장비되고 훈련되고 온전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바울처럼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